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통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 시간 상고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이 예배 후에 또 말씀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특히 9절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결코 청년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와 함께 지냈고, 그러면 그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결코 적지 않은 이제 노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2인자로, 즉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바로 죽은 직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자, 이 한 문장 속에 참 많은 상실감과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앞에 누가 있으면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요단을 또 건너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바로 요단강 같은 강이 펼쳐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첫째, 두려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결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무려 3번이나 있어요.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첫 번째 6절 말씀에도 있고요. 7절 말씀에도 있고요. 마지막 9절 말씀에 그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18절에 보면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라.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복이 있잖아요. 신앙이 충만할 때가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쭉 하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만 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합니까? 재산을 잃었을 때 많이 낙심들 하죠. 그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오게 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오게. 두려움은 결코 작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게 강력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데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보신 게 아니에요. 삼으신 거는 어떤 걸 문제를 삼으셨냐면 두려움을 느낀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아요. 뭘 문제로 삼죠?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이 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하던 일을 멈추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200만이나 넘는 엄청난 민족입니다. 숫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아무리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갑자기 이게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은
혹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멈추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사실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 5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시 56편 3절에서 다윗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두려워하는 날이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날 나는 주를 또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을 갖잖아요. 건강의 두려움, 자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겨진 노예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점점 다가오게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성숙한 신앙이란 그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압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남편을 잃었어요. 물론 그 전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고 남은 자가 시어머니 나오비와 그 다음에 동서 셋이 남은 거.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의 새 인생을 살아라 할 때 내 땅에서 모압 내 땅에서 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자랐고 태어났고 자랐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두려움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기어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같은 백성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가서 대우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좋아할 일도 없잖아요. 또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걸 보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느냐 이거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한 것처럼 이 룻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장이 된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죠.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집 구하겠으면? 뭐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어머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놀랍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여호수아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셔요.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뭘 하나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믿고 일을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일을 다 준비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약속이 먼저지 함께가 먼저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니라. 이 구조 속에서 정말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그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명령이 먼저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약속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하나님이 무엇을 시킬 때 또는 명령할 때 약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말이 됩니까? 비도 없었어요. 아니, 비라도 구경했다면 이해도 가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아를 우습게 생각했고 농담처럼 여겼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사이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뭘로 여겼더라? 농으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걸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면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젊었을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지 않잖아요. 왜?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패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향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늘 힘써야 되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게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없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강한 것처럼 생활할 때가 적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강한 것처럼. 그런데 결코 우리는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강한 것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요, 대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이제 인도해요.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서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쉽게 건너지는 강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물이 넘쳐날 때란 말이죠. 건널 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젊었을 때는 아마 여호수아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잘 가르쳐 놨잖아요. 뭐 하는 것을 가르쳐 놨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끝까지 어디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요단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건너간다는 게 인간의 눈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보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 우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았을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졌을 때 정말 약한데 온전하여지고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약해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배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야?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존경받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냐면 자기 주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러나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시고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힘을 발휘하셨다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역사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두려운 게 많았습니다.
결단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매여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행해질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거 맞아요. 연약한 거 맞아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리라 라는 생각이 미쳐지니까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주의 말씀을 전달하리라,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이후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한 일들처럼 비록 그와 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적지 아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약속은 여호수아만의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만 정해진 일이라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만 그랬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쵸? 도망갔잖아요. 그죠?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아, 진짜 하란 땅으로 가는 그 과정도 결코 짧지 않아요. 긴 여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거기까지 정말 적지 않은 긴 여정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한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었잖아요. 나 못 갑니다. 나는 안 가요. 그랬을 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4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디에서 또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약속한 한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전하해준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부활하신 후에 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단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후의 삶, 지금까지 살아올 과정도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참 이제는 작년을 이제 후반기, 어떻게 보면 작년 후반기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노년으로 더 갈 시간이 짧은 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역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젊은 지도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강 앞에 서 있는 모든 세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제 강을 건너왔기도 하고 앞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란 강을 건너야 되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의 양육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고 사업과 직장이라는 강을 또 건너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또한 그런 강을 또 건너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남은 인생이, 남은 한 해가, 남은 한 달이, 남은 이 한 주간이 더욱더 복되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걸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신실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